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이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감염병 속에서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간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말이 말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 입도 입 건너 전해지는 과정 속에서 말하는 사람의 주관이 섞여져서 보태어지고 과정이 지나가면서 과장되기 때문에 그 말은 자꾸 변질돼서 전해지기가 쉽습니다. 또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이 더 전파되는 속도가 빠른 것입니다. 나쁜 소문은 날아가고 좋은 소문은 기어간다, 그런 명언도 있습니다. 말이란 잠깐 사이에 아주 먼 데까지 퍼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듣기도 조심하고 하기도 경계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예민한 감각이 뭘까? 우리는 뭐 먹는 거 아닐까? 맛을 느끼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도 참 민감하죠. 그러나 사실상 먹다가 좀 짜면 물 부어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더 짜면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 거기다가 물을 탈 수가 없습니다. 또 이게 안 좋은 얘기는 안 들으면 되지 뭐. 근데 이상하게 귀가 더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도 큰 얘기로 하는 소리보단 쏘근쏘근 얘기를 하면 더 궁금한 거야. 그래서 더 들으려고 그래요. 안 들어야 될 말을 더 들으려고 하는 심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말이 더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말도 중요하고 그 말이 말입니다. 소문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좋은 소문을 자꾸 들었잖아요. 그 삶이 넉넉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삶에 풍년이 들어요. 근데 살아가면서 나쁜 소문을 자꾸 듣잖아요. 그러면 삶이 황폐해집니다. 그리고 그 나쁜 소리를 자꾸 들은 것은 내 삶에 독소처럼 역사를 해서 우리 삶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믿음에 참 좋은 소문 났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우리 인천 대은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아름다운 소문, 신앙의 소문,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소문, 그런 소문난 우리 인천 대은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 제2지역의 수도인 데살로니가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방금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좋은 교회로, 모범적인 교회로 당시에 아주 소문이 참 잘 났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넘치고
믿음이 넘치고 참 성도들이 소망 중에 환난이 엄청 많은 교회였어요. 그래도 환난을 잘 참고 견디면서 인내하는 중에 그 소문이 각처에, 아가야를 비롯해 각처에 다 그 소문이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문은 지금까지도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면 좋은 소문 난 교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인천 대은교회도 지금까지 참 좋은 소문 난 교회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교회, 짧은 역사 속에 부흥한 교회,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등불 같은 교회로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천 대은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같이 정말 좋은 소문이 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소문을 낼래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보게 되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전파됐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부딪히면 변화가 일어나요. 삶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병자에게 말씀을 선포하니까 병이 났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절망 중에 있는 사람에게 그 말씀이 들어가니까 소망의 발걸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한숨을 쉬던 사람, 울던 사람이 이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그 삶을 기쁨으로 바꿔놓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믿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 어떤 학생이 학교에 가서 기말고사를 보고 평가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학과목 성적과 기숙사 생활 점수가 같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나왔냐고 하면 이렇게 나왔는 거예요. 그 학생은 선생님 말씀하시면 이해하고 정중하게 대답하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생활에는 전혀 행동을 보이지 않아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대답은 정중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여러분, 우린 이해하고 대답하면 좋은 학생인 줄 알아요. 응? 아유, 좋은 학생이지. 그렇지. 그런데 대답만 이해했다고 좋은 학생은 아니에요. 기숙사 생활에서 분명하게 대답은 이해하지만 삶으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기숙사 사감이 그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정말 좋은 학생은 대답도 이해하고 생활도 예쓰여야 됩니다. 생활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중요하지요. 어떤 사람 와서 도장만 찍고 가요. 그러나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고 하나님 말씀 받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아멘이 실현되는 장소는 세상입니다. 가정입니다. 직장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옮겨져서 믿음의 역사로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말은 이 믿음이 구체적으로 결과가 나타나는 교회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뭐냐를 열매로서 보여주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교회다, 그런 말씀. 믿음은 결코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믿음의 결과가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죠? 믿음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잖아. 복음을 믿는 거잖아. 그러면 복된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면 내 삶이 복스러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이세요? 복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내가. 그럼 내 삶이 복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남이 봐도 아유, 그 사람 참 복 받았네. 또 누가 봐도 본인도 난 정말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에 비례하면서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과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 생활이 달라져야 된다는 말, 내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말. 근데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기쁨이 없었다? 그럼 예배를 드리고 나면 복음을 받아들였으니,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니, 복된 소식을 들었으니 기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 청종, 복종을 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나면 모든 복을 내가 다 몸으로 느끼고 모든 복을 내가 다 받는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명사적 의미가 아니라 동사적 의미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곧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라나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하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가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생활이 하나 달라지지 않아. 여전히 그저 이웃사람과 불편하게 지나고 손가락질을 받고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도록 덕을 끼치지 못하고 산다고 하면 그건 정말 믿음의 역사가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믿음이지, 가만히 있으면 그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교회 다닌다고 믿는다고 말할 수, 그냥 다니는 사람이지 믿는다고 볼 수가 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나요? 믿어야 구원받는 거죠. 그 정말로 믿는다면 내 삶은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네요.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이미 그 믿음 자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함 없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허탄한 사람이다. 허탄한 사람. 또 구약 전도서에는 이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을 다 허탄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열매를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그 믿음의 역사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소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 오라고 해서 온 게 아닙니다. 오라고도 했지만 여러분 보세요. 40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가 죠. 또 정말 로마 백부장 같은 사람도 말이고 대단히 권세 있는 사람인데 교회를 다니더니 그냥 하인에게 그냥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아유 교회 다녔더니 그 사람 피곤했네, 이렇게 소문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믿음이 있는 자리에는 아름다운 소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기 누가 지나가다 보니까 그냥 시장에서 그냥 머리 끄들고 막 싸우더라고. 그 얘기했잖아요. 근데 막 머리만 끄들고 싸우나요? 해서 안 될 문자를 막 쓰면서 이렇게 알지요? 니은에다 이렇게 여자에다 니은 붙은 거, 이런 소리를 막 하고 그냥 막 욕을 퍼붓고 막 싸우더라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들으니까 한 사람이 난 집사다, 곧장 있는 사람이 나는 권사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앞에 있는 말은 생략했어요. 욕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럼 누가 그걸 보면 말이야. 아니 교회 집사 권사가 머리끄댕이 싸우면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건 믿음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건 마귀의 역사지요. 사단의 역사지요. 그렇게 믿음의 역사를 할 수 있나요? 아름다운 소문 날 수가 없어요. 별것도 아닌 일로 여기 지역에서 살면서 이웃사람과 그냥 싸우고 이웃사람하고 그냥 그러고, 그 교회를 보니까 인천 대원교회, 그 남들이 그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내가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믿음의 역사가 아니라 말씀이 중심이 되어 살지를 못하고 혈기가 그냥, 아니면 감정이 그냥 마귀 사탄의 어떤 유혹에 빠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없지 않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역사해야 좋은 소문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다고 그랬어요. 네, 사랑의 수고. 사랑엔 꼭 수고가 동반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힘으로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렇게 가족들을 돌봤는데 하루는 길 가다 보니까 까마귀가 눈먼 올빼미를 이렇게 먹여 살리는 걸 봤습니다. 그걸 가만히 보다가 자신을 생각해 본 거죠. 내가 이렇게 뭐 열심히 일할 필요 있나? 세상에는 그저 마음씨가 좋아서 저렇게 도와주는 사람도 많은데, 까마귀처럼 이렇게 도와주고 사는 사람도 많은데 내가 이 등골 빠지게 일할 게 뭐 있나? 그때부터 일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있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거렁뱅이가 되는 거죠. 그 옆에 이웃에 사는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여보시게, 아니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가족을 돌보고 그렇게 살더니 어떻게 다 이렇게 거렁뱅이처럼 다 이렇게 됐나?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가, 내가 길을 가다가 까마귀가 눈먼 올빼미를 먹여 살리는 것을 봤네. 그리고 나서 나는 그때부터 나도 일 안 하기로 했네. 응? 그때 그 옆에 있는 친구가 하는 말이, 여보시게, 그 당신 눈먼 올빼미가 그렇게 부러운가? 아니 물어다 주는 까마귀처럼 살면 좋지 않겠나? 아니 그 눈먼 올빼미를 도와주는 까마귀는 보지 못하고 눈이 멀어서 받아먹고 있는 그런 올빼미만 봤단 말인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렇단 말이죠. 내가 바보처럼 살았네. 다시 열심히 일해서 가정이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같은 환경을 보더라도 말이에요. 아니 열심히 도는 까마귀를 보고서 자기도 그렇게 살기로 해야지. 눈먼 올빼미 앉아서 보지를 못하고 받아먹고 있는데 그게 부러워서 나도 일 안 한다, 거렁뱅이 되고 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에빌린 듀발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어요. 에빌린 듀발이라고 하는 이 박사가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이런 것이라고 6가지를 써놓은 게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언제나 사랑은 밖을 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는 남에게 관심을 갖고, 그저 누군가에게 베푸는 게 사랑이다. 네, 받는 게 아니라 사랑은 주는 거다. 사랑을 받으려고 들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욕심이지. 둘째는 참된 사랑은 창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게으를 수가 없대요.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랑은 공유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 나눈다는 것입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마음도. 그래서 괴로움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이 괴로움도 나누면 줄어드는 거예요. 사랑은 나눌수록 커지는 것이고, 정말로 사랑은 공유하는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로 사랑은 나만 생각하는 대신에 우리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네, 이기적인 생각에서 이타적인 사고로 바뀌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사랑은 모든 것을 좋아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모든 것을 다 좋아합니다. 사랑해 보세요. 아무리 그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람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처갓집 말뚝 보고도, 마누라가 좋으면 처갓집 말뚝을 보고도 잘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기 와이프를 좋아하게 되면 그냥 그의 가속도, 하다못해 처갓집 마당에 매이는 말뚝도 좋아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그 사랑을 하면 미워할 수가 없는 거죠. 난 여러분이 많은 사람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게 내게 엔돌핀이 되고 그게 내게 좋은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미운 사람 없이 다 사랑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겠습니까? 그리고 여섯 번째는 사랑은 시간의 시금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인고 하니 사랑엔 꼭 영혼이라는 시간적 개념이 따라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사랑하자. 영혼이 사랑하자. 이 말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하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결코 중간에 포기하는 건 사랑이 아니란 말이죠.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지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들 이 에벨린 두발 박사의 말이 아닐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잖아요. 아까운 거 없이 당신의 유아들을, 예수님 당신의 목숨을 어디까지,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마지막에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수고라는 말을 했는데 여기 수고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코퍼스라고 하는 말은 엄청난 노력이 기울어진 고생이다. 사랑의 수고는 엄청난 노력이 포함된 고생,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경주하는 노력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창조적인 노력과 창조적인 삶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우리 인천대은교회는 사랑방 같은 교회가 되자고 지금까지 부르짖어 왔어요. 사랑방 같은 교회. 또 제가 늘 얘기했던 게 고향 같은 교회였으면 좋겠다. 잘나고 못남이 없는, 숭어물이 없는, 그저 세상 말로 엄블렛 같이 다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아주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교회. 교회에 와서, 제가 말씀했잖아요. 교회에 와서 돈 자랑하지 말고 자랑할 거 있으면 좀 주라고. 교회에 와서 옷 자랑하지 말라고. 그럼 옷 못 입고 온 사람은 어떻게 해? 당신 남 몇 벌 값이면 한 벌 사 입고 나머지 이웃 사람과 같이 사 입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안 하지요.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방 같은 교회, 어머니 같은 교회가 되시길 바라요. 어머니는 자식이지 도둑놈도 어머니에겐 자식이고 강도도 어머니에겐 자식이야. 살인자도 어머니에겐 자식이라. 남들이 다 돌을 던져도 어머니는 돌을 못 던지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머니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성도를 섬겨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 교회 왔다만 가도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 세상이 정말 마음 붙일 것이 없이 냉정해지고 점점 어려워지고 더군다나 마스크를 쓰고 악수도 못하고 이제는 한 끝에 주먹질이나 한 번씩 하고 뭐 어떻게 손 조금 닿아야 된다며 이러고 사는 세상에 이게 참 우리 인사가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또 그나마도 이제 아유 그래도 또 보니까 아주 안 한다고 그냥 이렇게 어떤 사람 어깨만 툭 치고 그냥 그것도 뭐 못하는 시대. 그리고 사랑의 거리두기다. 어쩔 수 없이 이게 거리를 둬야 되는데 이것마저도 사랑하기 때문에 접촉할 수 없는 사랑의 거리다. 뭐 인정합니다. 냉정한 시대, 마지막 때는 냉정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사람 다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천대은교회는 사랑으로 따끈따끈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고 싶고 오면 떠나기 싫고 한번 앉으면 일어나기 싫은 교회, 인천대은교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말씀을 마치면서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여러분, 눈사람의 희망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겨울이 끝날 즈음에 고드름은 몹시 슬퍼졌습니다. 곧 봄이 다가오면 나는 녹아서 없어져 버리지. 얼마나 슬픈지. 옆에 있는 눈사람을 보니까 웃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드름이 얘기했습니다. 예, 너는 두렵지도 않냐?
우리가 사라져 간다는 게, 녹아서 없어진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냐. 그랬더니 눈사람이 빙그레 웃으면서 아니야, 나는 녹아서 없어지지 않고 난 녹아서 산과 들에 생기를 불어넣고 꽃들을 깨워서 아름답게 피어나게 할 거야. 네. 녹아서 없어진다고 고드름을 생각하고, 눈사람은 내가 녹아지면 물이 되어 화초의 산에 산천초목에 생기를 불어넣는 에너지가 되리라. 네. 그리고 나는 노력을 해서 앞으로 바다로 갈 거야. 바다는 우리의 고향이거든. 같은 입장에 있잖아요. 같은 상황에 되면 고드름도 녹아지는 거고 눈도 녹아지는데, 그래서 고드름은 그냥 겨울 내내 녹아질 염려만 하니까 자꾸만 가늘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눈사람은 뚱뚱해서 환하게 웃고서 겨울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상황, 같은 주어진 여건 속에 살면서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나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잘 이겨내라고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삶은 즐거운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삶은 언제나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빅톨 프랭클이라고 하는 박사가 의미를 찾는 인간의 탐색이라는 책에서 나치 독일의 그 처참한 학대 속에 유대인 수용소에서 하루에 수십 명씩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살아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눈동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눈동자가 반들반들해서 난 살아야 한다. 산다고 하는 소망, 산다고 하는 의지, 이것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삶의 끈을 놓고 틀렸어. 나갈 수가 없어. 이 독일 나치의 이 학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 죽는 게 나을 거야. 죽게 되더라는 거지.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살 소망을 가지고 오히려 남들을 격려하면서 힘을 내라고 남에게 격려를 하고 용기를 주면서 소망을 심어주는 그 사람들은 안 죽더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도 소망만 있으면 건강하게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많이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코로나 감염이라고 하는 두려움으로, 가정에도 직장에도, 어떤 사람 지금 직장에 다니면서 못 나오시는 분들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분도 있잖아요. 직장에서 교회 갔다 오면 앞으로 오지 말아라,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교회에 갔다 오는 사람 못 오게 하는 이런 어려우니 할 수 없어서 저는 유튜브로 보겠습니다. 옳습니다. 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사정은 그래요. 그러나 마음만은 얼마나 교회가 오고 싶으시겠어요? 응? 또 건강적인 어려움으로 요양원에 계시나, 또 병원에 계신 분들도 얼마나, 또 면회도 못 가잖아요. 요즘 병원에 면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외롭고 더 고독하단 말이에요. 응? 총체적 어려움에 밤잠을 못 이루고 뒤처리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또 하나님은 결국에는 마침내 복을 주시리라, 마침내 잘되게 하시리라, 이것만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상황을 딛고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당시에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는지 아세요?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인데 황제 숭배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다 황제 앞에 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황제 앞에 절할 수 없죠. 황제를 섬길 수 없죠. 그런가 하면 유대교에서 우리 기독교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인들로부터 이 기독교가 이단시 받으면서 엄청난 박해가 있었어요. 정치적인 박해, 종교적인 박해, 도저히 살 수 없어 지하로 내려간 칸타쿤베에 살면서 하나님 섬겼던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이렇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직장, 사회 모든 면에서 정말 어디 발붙일 곳이 없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신랑 되신 예수님 다시 오신다. 약속한 대로 오신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입니다. 틀림없이 하늘나라는 이루어진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간절하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땅속에 있어도 양가죽을 뒤집어 쓰고 농사를 짓고 살아도 주님은 오신다. 그러니까 환난을 이기는 거예요. 핍박도 이기는 거예요. 어려움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의 궁극적인 우리 목적지는 하늘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느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지금 내 가정이, 내 심령이 하늘나라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우리 환경이 지금 참혹하고 어려울지라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 안에 심령 천국을 이루시고 여러분이 거하시는 직장, 여러분이 거하시는 가정, 우리 인천대언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대산의교회 소망의 인내가 있었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역사가 있지요. 사랑으로 수고하고 봉사하지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도 좌절하지 않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가지요. 그러니까 아하,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교회다. 저런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살아야지. 아,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 가면 은혜가 있어. 거기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어. 아름다운 소문이 자꾸 나니까 교회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인천대언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인천대언교회도 그렇게 왔습니다. 모처럼 오늘 다시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주목하시면서 오늘 21세기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인천대언교회 될 수 있기를 소원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때지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사랑하고 수고하고 섬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이지만 진짜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형식이 난무한 세상이지만 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있는 자리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서서히 코로나 감염의 이 환난의 바람이 지나가게 하여 주셔서 정상적으로, 아니 더 사모했던 것만큼 기쁘게 예배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선교와 봉사를 위해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지어다.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영생을 위해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약할 때 강함이 되시고 미련할 때 지혜가 주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능력 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대사로니까 교회 성도들을 주목하면서 아름다운 소문난 인천 대은길을 꿈꾸며 나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저들 자녀손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